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에레미야, 바스울,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겟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비야, 삭굴, 세레비야,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반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이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숫, 할르헤스, 비라, 소백, 르훔, 하삼나, 마하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사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닙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는 9장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후에 언약을 지켜 살기로 결단하여서 언약서를 작성하고 거기다 서명을 하고 또 도장을 찍는 인을 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10장에서는 그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 언약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1절부터 28절까지 해서 이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름만 계속 나열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그랬죠, 성경에서 제일 은혜스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요? 이렇게 족보라든지 또 이런 명단이 나올 때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이름들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이름을 내가 이렇게 불러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 이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언약서에 인을 친 지도자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해서 백성을 대표하여 언약서에 인을 친 지도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총독과 방백,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족장들의 명단입니다. 자, 1절은 총독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한 방백들의 명단이고, 2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들의 명단이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들의 명단이고, 14절부터 27절까지는 족장들의 명단입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족장들을 다 기록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마도 그 가문의 대표자들을 기록한 것 같아요. 그 가문을, 제사장들도 이제 여러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족장들도 여러 가문들이 있고, 그 가문의 대표자들을 이렇게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서 있게 명단을 기록하고 있죠. 먼저 지도자들, 총독과 방백, 제사장, 레위인, 족장들이 각기 맡은 직분에 따라서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위에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질서 있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지도자들에 의해서 공동체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열왕기서라든지 역대기서를 보면 그 왕 한 사람 때문에 국가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백성들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도자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대표로 그렇게 인을 치고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자, 교회가 변화되려면 먼저 목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자기가 먼저 그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그래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부족해도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은연중에 이렇게 실천적으로는 그렇게 좀 빠져나갈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길을 만들고 그렇게 합리화하고 그런 경향이 나한테 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깨닫는 거는 이 청교도들이 이 기도와 경건이 아니면 그 말씀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정말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막 빠져나가서는 안 되는 문제 같아요. 야, 내가 과연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는데 정말 그렇게 해왔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야,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안 남은 사역의 기간 동안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 하기는 막 소원이 막 생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고 사역을 마쳐야지. 항상 제대로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마치면 얼마나 참 허무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말 이 교회가 변화되려면 목사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목사가 정말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경건한 목사가 되고, 조엘 비키가 그 개혁파 설교자들에 대해서 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요즘 새로 나와가지고 읽고 있는데, 그 개혁파 목사들의 그 설교의 특징이 그거래요. 경험적, 체험적 설교. 무슨 설교?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칼빈의 설교집을 보면 얼마나 적용적인지 몰라요.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체험한 거를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요. 이게 개혁파 설교의 특징이래요. 그래서 개혁파 설교는 뭔가 교리적이고 뭔가 이론적이고 사변적이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교회가 변화되려면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해 주세요. 자, 그리고 목사만이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직분자들 역시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직분자들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성도들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사람들은 보고 따라가기를 원하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 눈으로 보면 마음이 동하고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도 그걸 보여줘야 되겠지만 같은 성도의 입장에서 정말 이 직분자들이야말로 그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언약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직분자들이 그런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변화되려면 누가 변화되어야 할까요? 가장이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들을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고 가정을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지금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갈수록 깨달아요. 이 지도자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버려. 가만히 있어버려. 그러면 그 밑에 그 지도자가 인도하는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가정이라면 그 가족들, 교회라면 교인들,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도자의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공급하고 인도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안 해버리는 거. 그러면 그가 돌봐야 될 사람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자가 그냥 아무 역할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가 모두가 사실은 지도자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리더들이에요.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자, 구약교회의 모습이 이전과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족장시대, 왕정시대에는 주로 소수의 지도자 중심으로 역사가 전개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적어도 몇천 명 됩니다. 최소한. 아브라함의 추장이에요. 추장. 족장, 이 말은 이제 추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길리고 연습한 군사만 몇 명이죠? 318명을 거느리고 막 전쟁을 벌였잖아요. 거기에 딸린 아내가 있을 것이고 자식들이 있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 그러니까 몇천 명을 거느린 그런 이제
족장인데 그 몇천 명 아무 언급도 없죠. 누구만 딱 나와요.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윗, 뭐 이런 한 사람이나 아니면 몇몇의 그 지도자들 중심으로 역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냥 백성들 전체 운명이 좌우되죠. 그리고 백성들은 지도자의 결정과 신앙에 의존해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포로 귀환 이후에는 구약교회의 모습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물론 여전히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백성들의 역할과 참여가 부각되고 있죠. 자,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느헤미야 혼자서 뭔가를 했다 막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죠? 백성들 전체가 그렇게 연합해서 각자의 책임을 감당함으로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자, 성벽을 재건하는데 삥 둘러서 한 부분씩 맡아가지고 동시에 쌓아 올려서 며칠 만에 52일 만에 완공하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는 것도 느헤미야가 대표로 그냥 혼자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 가문을 대표해 가지고 각 직능 단체를 대표해 가지고 가문을 대표해 가지고 서명하고 인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 전체가 참여했다는 것을 여기서 또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주체가 소수의 지도자에게 집중되던 구조에서 벗어나서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장차 신약교회에서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어떤 발전 과정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과정? 구속사의 발전. 예를 들어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회당 예배가 있었어요. 자, 회당 예배가 언제부터 생겼죠? 포로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자녀들의 언약을 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야, 우리가 회당을 만들자. 그래서 매주일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을 가르치자. 그래서 회당이 생겼어요. 회당.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이 포로기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발전해서 오늘날 이 교회 매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것이 된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이 점점점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이 밝히 드러난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교회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각 안 하죠. 그때는 그냥 다윗 한 사람에게 모든 게 달려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목사 혼자 모든 걸 책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죠?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몸의 지체예요. 그래서 각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함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교회입니다. 온 몸의 지체가 그런 뜻이죠. 몸의 모든 지체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가지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해서 그 몸을 자란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워가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모든 지체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지체. 우리 몸의 지체를 보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잖아요. 목사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목사도 물론 이제 지도자의 역할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목사조차도 그 지체 중에 하나예요. 은사 중에 하나예요. 모든 성도가 다 지체이고 고유의 은사와 역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한 지체가 아무 일도 안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손이 안 움직여버려. 갑자기 위장이 멈춰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온 몸이 지장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만약에 역할을 안 한다, 뭔가 책임을 감당치 않는다, 그러면 그만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이 교회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을 친 사람들, 인을 친 지도자들의 명단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면 그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이 대표로 그냥 서명하고 인을 치고 남은 백성들은 에이 우리는 지도자들이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따라가만 가면 돼 이러고 있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백성들도 적극적으로 이 언약에 참여했다라는 사실을 28절에서 보여줍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지도자들 외에 남은 모든 백성들은,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단히 말해도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죠. 여기도 의미가 있어요. 언약서에 직접 인을 치지 않았지만 이 언약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할까요? 백성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는 것은 신분과 계층을 초월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 언약에 참여하였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명령하니까 그냥 따른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언약에 참여했습니다. 자, 그들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남은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 자, 이 백성들이요,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철저히 분리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언약서의 내용에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요. 자, 이것은 당시
이방인과 절교하는 것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그렇게 언약을 지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이방인들과 절교하는 거예요. 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까? 왜 언약을 지켜 살지 못합니까? 왜 구별된 삶을 못 삽니까? 이방인들과 통혼을 해요. 통혼. 이방인들과 너무 밀접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렇게 더불어 막 살다 보니까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특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본받아서 막 살다 보니까 우상숭배에도 빠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성전 예배도 잘 드리는데,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그 구별됨이 있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방인의 영향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이방인과 절교하는 거다. 그때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에도 보면 마지막 9장 10장에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배우자를 내보내기로 서약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이방인 아내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한 결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0장에는요, 그렇게 이방인과 결혼했다가 아내를 돌려보낸 사람들의 명단을 또 기록해. 참 명단 좋아해요. 에스라 내용에 보면 명단이 이렇게 많이 나와. 4분의 1이다 명단이.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헌신해야 돼요. 성도의 교제를 즐거워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해요. 이 공동체를 위로와 소망으로 삼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세상 즐거움을 추구해. 세상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내고 세상 즐거움을 추구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세상과 그냥 벽을 쌓고 살아라, 이건 아니죠. 이런 얘기가 지금 아니죠.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디서 즐거움을 찾고 있는가, 내가 어디서 위로를 찾고 있는가, 이 문제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이 교회는 의무로 다녀. 의무. 이거는 그냥 내가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의무감으로 억지로 나와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항상 자동으로 어디로 향합니까? 내가 지금 세상에서 즐기는 뭐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비록 죄가 아니더라도 이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보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을 타락하게 만드는 첩경이에요.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이 구별해가지고 바쳐진 존재다 그 뜻이에요. 구별해가지고 야 이건 하나님 거야 하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친 거를 이제 뭐 그게 물건이면 성물이라고 하고 사람이니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것으로 딱 떼가지고 하나님께 딱 구별해서 바친 존재예요. 바쳐진 존재.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도 하잖아요.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삶? 구별된 삶. 이 불신자들은 교회 안 가는데 나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이게 구별된 삶입니까? 추구하는 게 달라야지. 그냥 그래서 또 다시 강조하자면 어디서 즐거움을 찾느냐. 요 문제예요. 핵심이 어디서 즐거움을 찾느냐. 여러분, 오늘 시편 122편 말씀처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즐거움이 아닙니까? 나는 제일 즐겁던데. 그것이 가장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것이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남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언약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총독과 방백들,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족장들만이 아니라 각 가정의 가장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누구도 무관심한 사람이 없고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까지도 모든 백성들이 다 자신의 의지로 참여하고 있어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엄마 아빠 따라서 억지로 왔어요? 아니면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 장대한이 대답해봐. 내 의지로 막 오고 싶어서 왔어? 아니면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왔어? 생각해봐야 돼? 여기 보니까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을 보니까 그 아내들과 그 누구까지? 그 자녀들까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각 가정에 역사하고 아이들에게까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뭐 저절로 자동으로 되었겠습니까? 정말 가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책임지고 아내를 인도하고 또 자녀들을 인도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을 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들? 자, 이 표현은 단순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거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성경에서 지식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해요. 말씀을 깨닫는 걸 지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총명은 뭐냐면
그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실천에 옮기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아는 걸 뭐라고 해요? 총명이라고 해요. 총명. 진짜 말씀을 안다는 거는 이걸 아는 거예요. 그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거, 요게 말씀 깨닫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자, 이것을 분별하고 아는 거, 그렇게 실천해 가는 거, 요게 총명입니다. 지식과 총명.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과 신앙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보세요. 참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온 백성들이 지금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그렇게 지금 해나오고 있잖아요.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해서 신앙적 결단을 한 유다 백성들이야말로 참으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단순히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알고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나의 삶이 이렇게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 처한 그런 환경은 다 다른데 내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적용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목사가 그걸 보고 또 배워요. 야, 그렇구나. 나는 이론적으로 전했는데 맞아, 이것이 그 말씀이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삶을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론적으로 깨닫는 게 있고 하나는 삶으로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말씀을 실천하면서 깨닫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의 말씀이 실천되고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체험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무슨 지식? 체험적 지식. 그래서 개혁파 설교자들의 설교가 무슨 설교? 체험적 설교. 체험적 설교라고 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참,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참 정말 행복해요. 존경스럽고 그냥 너무 보물 같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이런 사람들 귀하게 여기시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과 내가 이렇게 별개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호흡하면서, 그러니까 시편에는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자, 뭐 이게 길을 걷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길을 걸어요. 말씀의 길을 걸어.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 그런데 또 반대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 막 마음이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해했어. 근데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선택을 하고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로 알기까지 했어. 옳다고 막 박수까지 쳤어. 근데 전혀 그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사는 거예요. 야, 정말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자, 이 사람들은 지식과 총명이 있어요, 없어요? 지식과 총명이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미련한 자라 그래요. 이제 우리 몇 주 후면 우리 잠언을 또 묵상해 갈 텐데, 잠언에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이 지식과 총명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미련한 자.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냥 도무지 깨닫지 못해. 아니, 깨달아도 그것이 내 삶의 양식이 되지 못해. 머리로 아는 거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달라요. 자, 미련한 자들은 스스로 옳다고 여깁니다. 그냥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훈계를 싫어해요. 자기 욕망을 따릅니다. 그리고 도무지 변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미련한 자를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찧어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함이 자기를 죽인다 그랬어요. 우리의 미련함을 벗겨주시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식과 총명을 주시도록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 가방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가방끈하고도 상관없고 나이하고도 상관없고 신앙 연주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신적이고 영적인 빛이거든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식과 총명을 주셔야 돼요. 정말 평생을 미련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서는 안 돼요. 지식과 총명을 가진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백성들을, 이 언약을 인친 지도자들 외에 그 백성들을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들은 저주로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맹세했어요? 자, 29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28절까지만 읽었네. 자,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서, 자, 그들의 형제 귀족들은 누구예요? 누구요? 인친 사람들. 자, 인친 사람들, 이 대표자들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직접 인치지 않은 사람들도 인을 친 그 형제 귀족들을 따라서 어떻게 했다? 저주로 맹세했다. 자, 어떻게 맹세했다? 저주로 맹세했다. 자, 저주로 맹세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일
우리가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거예요. 자, 옛날에 그 언약을 맺는 방식을 알죠? 동물의 사체를 이렇게 갈라놓고 피가 막 철철철 흐르는 그 사이를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피 흘리고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맹세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피의 맹세라고 해요. 뭐라고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무슨 맹세? 피의 맹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 흘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 이름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약에 이 언약 안 지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언약 백성들도 언약을 안 지키면 저주가 선언돼 있잖아요, 신명기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징계와 저주가 언약적 저주예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그대로 임한 것이죠. 자, 그래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저주를 맹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각오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정말 책임을 지겠다고 헌신을 한 것이죠. 야,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렇게 언약을 맹세했어도 나중에 어길까요, 안 어길까요? 에이, 또 어기죠. 하나님도 알아요. 또 어겨요, 틀림없이. 그런데 정말 그렇게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저주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정말 확고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과 맹세가 필요합니다. 자, 신앙생활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리멍덩한 태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가 결단이에요. 자, 예수 믿는 게 엄청난 결단이죠. 내 삶을 다 거는 결단이잖아요. 그리고 그 결단은 날마다 새롭게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결단과 맹세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지금 예배 드립니까? 언약 갱신이라고 하잖아요. 언약 갱신.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게 뭐라고요? 언약을 갱신하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나와가지고 언약 못 지킨 것에 대해서 회개하죠. 그리고 다시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잖아요. 그게 결단이에요. 그게 맹세예요. 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예배 드렸습니까, 지금까지? 자, 그렇게 알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이 맹세예요. 성찬이야말로 언약적 맹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그냥 그때마다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맹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찬을 한 번 하고 나면 정말 제대로 하고 나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의미를 무시하고 그 형식적으로 이렇게 막 예배드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하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모욕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상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내가 무슨 어디 가서 뭐
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내 신앙이 막 성장하려고 막 하는데 그럴 게 그건 너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규례를 주셨잖아요. 매주 드리는 공예배, 또 성찬, 시편 찬송과 기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갈등만 하면서 결단을 미루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단호하게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또 교회 전체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맹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은혜를 구합시다. 또